시인 김수영은 잠과 풍경이라는 산문에서 일하다가 잠깐 쉬며 바라보는 풍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저 풍경만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일하다가 잠깐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풍경은 더 아름답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물론 일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언제나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책상 위에는 쌓여있는 서류가 있고 지하철에 몸을 싣는 출근길은 고단할 수도 있고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 새벽에 그 셔터를 올리는 일은 고단한 하루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람은 많지만 관계는 메마르고 업무는 계속되지만 존재의 의미는 희미해져 갑니다. 매일 출근하지만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월급을 받고 책임을 감당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나는 그저 부속품에 불과한가? 라는 그런 질문이 남습니다. 누군가는 뒤처지는 것 같고 누군가는 퇴직 후의 삶을 걱정해야 하고 누군가는 반복되는 거절 앞에서 자신의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영성훈련 시리즈 가운데 12번째 순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의 영성이란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직업활동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작은 수고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것을 일터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장은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서 하나님 창조 사역에 참여하고 이웃의 생명을 돌보며 세상을 보존하고 구원하는 그 부르심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노동은 창조 세계를 경작하고 지키는 복이었지만 타락 이후의 일은 가시와 엉겅퀴와 땀과 경쟁이 스며들었습니다. 일 자체가 저주는 아니었지만 죄로 인해서 일은 고통이 되고 때로는 착취가 되고 때로는 소외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직업은 사회생활을 위해 쓰는 가면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사회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가면이 얼굴에 붙어버리면 때로는 교만해졌다가 때로는 좌절했다가 결국 언젠가 가면이 벗겨질 때에 나의 존재 전체가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일터 영성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일터에서 사람보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3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경외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 행위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 기원 후 1세기 로마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인 노예들, 그들은 자기의 시간도 자기의 어떤 삶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주인을 육신의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땅의 주인은 육신의 영역에만 주인입니다. 그의 권한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한 인간의 영혼과 존재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노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태도를 대조합니다. 하나는 눈가림이고 다른 하나는 신실한 마음입니다. 눈가림은 누가 보고 있을 때만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마음은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 앞에서 신실한 마음가짐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얻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드리는 정직한 헌신,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 사이에 우리가 세운 높은 담을 무너뜨립니다. 성스러운 일과 속된 일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설교하고 기도하는 일만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문서를 작성하고 바닥을 닦고 음식을 만들고 환자를 돌보고 기계를 수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족을 위하여 밥 짓는 일들도 다 주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의 거룩함은 직업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향하여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눈앞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인정받지 못하면 성실함도 함께 사라지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사람의 평가에 지나치게 매여 괴로워하지는 않습니까? 죽게 하듯 일한다는 것은 완벽주의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한 번도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강박증도 아닙니다. 실수할 때 숨기지 않고 인정하고 부족하면 더 겸손히 배우고 잘못하면 책임지고 다시 시작하는 성실함,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을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원했던 일일 수도 있고 원하지 않았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이 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일을 통하여 저를 빚어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살리며 주님의 선한 창조 역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만일 내가 종이 아니라 권한을 가진 주인이라면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조금 전에는 종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제 본문은 이제 주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들이여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종에게만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의와 공평을 명령합니다.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처럼 취급되었지만 복음서는 주인과 종을 모두 하늘의 한 주인 앞에 세워놓습니다. 모두가 다 한 주인 앞에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한 사람이 명령하고 다른 사람이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도 커집니다. 나의 권한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터 영성은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에게는 하늘의 주인이 결산할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너와 세상의 관계에서 내가 타인을 그것으로 대하면 일터는 그때부터 착취의 공간이 됩니다.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로 만날 때 일터는 관계의 공간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권한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는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공평은 각 사람의 형편을 살피면서도 편견과 사사로운 감정으로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소하는 분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일한 사람에게 적당한 몫을 돌려주는 결정, 계약직 직원을 대하는 말투, 실수한 후배에게 건네는 한마디,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옛날에 예배당을 짓는 3명의 석공이 있었습니다. 17세기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건물이 전소하여서 새롭게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건축가가 첫 번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보면 모르겠소? 돌을 깨고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가족을 먹여 살릴 돈을 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눈을 들어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늘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을 깨는 손이 성전을 세우는 손이 되고, 밥을 짓는 손이 생명을 살리는 손이 되고, 문서를 작성하는 손이 공동체를 세우는 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고 권한을 사용할 때에는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며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일터에서 소명을 붙을 수가 있을까요? 둘째는 기도로 일과 복음의 문을 여십시오. 우리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바울은 일에 관한 권면 뒤에 곧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일터 영성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기도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일이 끝난 뒤에 남는 시간에 하는 부가활동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머물도록 북돋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는다는 말은 영혼이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자기 내면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시간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힘든 일을 힘들지 않다고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함을 미워하거나 착취를 허용하는 태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이 많다고 더욱더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요? 기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과도한 책임감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나는 그냥 그저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씨를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 출근하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에 거하게 해주시고 만나는 이들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일 때문에 매여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전도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바울의 몸은 매여 있었지만 그의 소명은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움이 사라진 뒤에야 선교하겠다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취업의 문, 승진의 문, 성공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다 필요한 문입니다. 바울은 직장 생활을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머무르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복음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낙심한 동료의 말을 들어주는 시간, 혼자 식사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누군가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누군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문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문을 부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먼저 좋은 동료가 되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힘들어하는 사람 곁에 머무십시오. 인격이 말보다 앞서고 사랑의 설명보다 먼저입니다. 매일의 기도에 한 문장을 더하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제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17세기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수도사도 아니고 보조 수도사였습니다. 그를 씹어드시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음식을 요구하며 해야 할 일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는 조용한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방의 소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을 했습니다. 일상의 작은 일도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바로 그 주방도 예배당이 될 수 있다는 이 영성, 바로 이것이 일터 영성에 강조하는 핵심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방에도 계시고 사무실에도 계시고 공장과 병원과 학교와 시장에도 계십니다. 일이 기도를 방해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태도로 일을 하는가가 내 삶의 영성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을 친절하게 받는 것을 기도로 여기시고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걸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결정을 예배처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손은 일을 하고 마음은 하나님께 머무르는 삶, 바로 이것이 일터 영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은 일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삶과 은혜로운 말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십시오. 우리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하고 선용하십시오. 자, 외부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아직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대하여 지혜롭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불신자들이 원하는 대로 비유 맞추며 살라는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이방인처럼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혜롭게 대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를 선용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회가 왔을 때 가장 선하게 그 기회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봅니다. 우리가 시간을 지키고 약속을 어기지 않고 책임을 다하고 원칙을 저버리지 않은 그런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기회가 올 겁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화해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누군가가 실패했을 때 회복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환대의 문을 여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일터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상을 지닌 존재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기회가 올 겁니다. 이 사람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어떤 태도로 말해야 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은혜롭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말을 할 때에 은혜롭게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하는 말, 메신저에서 쓰는 문장, 식사 자리에서 나누는 이야기, 누군가 없는 곳에서 그를 평가하는 말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은혜롭게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소금을 치듯 하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살리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금 치듯 말하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으면 음식을 망칠 수가 있는 거죠. 말이 많아도 안 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 말은 신실하면서도 적절하고 분명하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말입니다. 때와 상황과 사람을 살피는 지혜가 담긴 언어 습관,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언어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은 남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잘못을 저질러 잘못을 지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모욕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권한이 있고 위치가 있고 지위가 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내용을 틀린 방식으로 말하면 진리가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 수많은 상처가 난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옳은 내용을 틀린 방식으로 말하면 진리가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은 상대의 존재를 정죄하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겸손이 담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우리의 말은 어떤 맛을 내고 있습니까? 내가 지나간 자리에는 평화가 남습니까? 긴장이 감돕니까? 내 말을 들은 사람은 격려를 얻습니까? 수치심 속에 움츠러듭니까? 말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말을 내가 지금 해야 되는가? 이 방식이 상대방을 살리는가? 아무리 말이 사실이라 해도 모든 말을 지금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말이라고 해서 거칠게 표현해도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메신저의 짧은 문장 하나에도 존중을 담으십시오. 실수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지 말고 가능하면 따로 만나십시오. 칭찬해야 될 때는 아끼지 말고 잘못을 지적할 때는 회복의 길도 함께 제시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마음이 다스려질 때에 말이 다스려지고 관계가 자라나고 비로소 일터는 복음의 공간이 되는 법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우화에는 구두수선공 마틴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주님이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고 기대감에 부풀어서 창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그가 만난 사람은 추위에 떨고 있던 노인과 가난한 어머니와 다투고 있던 아이와 노파였습니다. 마르틴은 그들에게 따뜻한 차와 음식을 내어주고 아이를 품어주며 다툰 이들을 화해시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그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지만 곧 그는 오늘 하루 내가 섬겼던 그 사람들 모습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속세를 떠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되 주님께 하듯 일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일터의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사장이든 직원이든 상관없이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돌보도록 나를 여기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일부터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여전히 곁에 있고 문제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다른 주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마음가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출근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등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일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만을 드러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의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일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잊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일을 할 때에는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하듯 일하고, 쉴 때에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시고, 우리의 책상이 주님의 제단이 되고 우리의 손이 예배의 도구가 되며 마침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소명과 선교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하기 전에 우리 실천상 출근 전에 1분 기도,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의 모든 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람의 눈보다 주님의 눈을 의식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고난을 의롭고 공평하게 사용하기입니다. 이번 주에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시고 그를 통제하거나 평가하기보다 그를 세워줄 수 있는 행동을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은혜로운 말 한마디 실천하기. 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감사와 격려를 전하십시오. 갈등이 있는 사람에게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여는 말을 건네주십시오. 네, 우리 함께 해주신